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월절과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은 8월 15일로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된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빛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으로부터 빛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러면 빛을 되찾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의 구실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은 우리나라는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의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권을 빼앗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라의 자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니 우리가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주권을 빼앗기니 국민들이 일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징병되어 전쟁터로 끌려가고, 여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노인들은 직용되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 속에서 빛을 잃어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중국에게, 때로는 일본에게 얼마를 빼앗긴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빛을 되찾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인들은 핍박을 받았고, 교회는 스스로 문을 닫거나 아니면 강제로 문을 닫아야지만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미미한 교세임에도 불구하고 항일에 앞장섰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빛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빛을 찾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고, 종국에는 우리는 독립을 광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자유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의 주권을 지켜나가는데 힘을 쓰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과 광복절의 공통점은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식민지로 있던 나라가 해방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를 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라고 기억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선조들에게 들었던 광복의 의미와 광복의 기쁨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을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집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21절을 읽을 테니 2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해방을 앞두고서 어린 양을 잡아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여러분 12장 2절 이하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으로 잡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5절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흠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과 구속함을 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죄 없는 어린 양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과 구속함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광복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주독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있는 국가들에게 이 나라 이민족의 광복을 위하여서 일본에다가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항복하도록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부지리로 얻게 되어졌던 광복입니다. 저는 어부지리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은요, 번제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린 양에게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구속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복절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절날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죄 없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광복절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린 피를 보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임방과 문좌우설주에 피를 뿌리는 집은 넘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심판의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심판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도 심판대에 위에 섰을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제 사함을 받은 장량교회의 누구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던 모든 심판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던 모든 재앙이 모든 것을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은 1년에 한 차례씩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제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허물되어졌는 것, 잘못되어졌는 것이 있다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주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여러분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흘려야지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참된 우리가 광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광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광복은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자신들의 여러분 삶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위하여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그 성찬을 마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는 그 주님의 피를 늘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말틴 루터가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자신에게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을 들이밀면서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 되어져서 종교개혁을 하느냐라고 그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날에 자신이 지었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맞다.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었다 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지난날에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지난날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여러분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주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복절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날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녀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예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2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이 광복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 광복절을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지켜서 이제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내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요 맥주절이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맥주절과 초막절은요 여러분 감사의 절기.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이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말씀과 규례를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만 지키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광복의 기쁨을 모릅니다. 저는 광복절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요 배웠고요, 저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힘써 두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들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축복과 여러분 평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의 유월절과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기억하고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던 규례들을 온전히 지킴으로 이제 형통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일제의 식민지를 쓸 때에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제약과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듯이 우리는 일제의 압박에서 36년간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될 이 광복절을 기억하고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이 나라를 지켜서 이 나라의 주권을 온전히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